우리가 지금 주일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나눴는데, 이런 요한복음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게 당시 헬라 철학에 기초한 당시 세상의 어떤 인생관,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렵다고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은 무엇일까요? 컴퓨터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보다 더 위대한 발명이 그 에디슨의 전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빛을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그 빛을 세상에 준 것이죠. 그 빛보다 더 근원적인 빛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밝힌다는 거죠. 인생의 어둠을. 그런데는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더라. 그런데 그걸 알아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가 다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증거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세요.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경우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여러분 해당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뜻,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보낸 거잖아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 소명,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소명을 두 가지로 분명히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그 빛에 대해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로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이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도록, 나를 통하여 믿도록 하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고 목적인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죠.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직장인, 예수를 전하는 사업가, 예수를 전하는 교사,
예수를 전하는 노동자, 예수를 전하는 학생,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목적보다 우선합니다. 예수께서 생명이고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은 생명과 빛을 주는 거죠. 이것보다 이러면 귀한 것이 없죠. 이러면 전구를 발명해서 세상에 빛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빛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그걸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보면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보내셨다. 이걸 이런 파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파송하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파송하세요. 파송. 신앙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파송입니다. 파송. 파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우연히 온누리교회에 예배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러면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중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정말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거죠. 우리 하 목사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 이런 파송은 사람만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전도단 출신의 김미진 간사의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 복도에 우리 책에도 1권, 2권이 나왔었는데 1권은 다른 분한테 빌려줬고 2권이 있죠. 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분의 말이 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돈을 알지 못하면 돈의 노예, 돈에 매이게 된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한 말을 해요. 그분은 이런 물질을 파송한다는 거죠. 사람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파송한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봉고차를 파송을 했대요. 이분이. 나중에 선교지를 가게 되었는데 자신이 파송한 그 봉고차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 말씀은 왕의 재정에서 파송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이건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고 봅니다. 파송하는 신앙, 파송신앙이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걸 보내는 거예요. 물질도 보내고 마음도 보내고 기도도 보내고 헌신도 보내고 섬김도 보내고 흘러보내는 겁니다. 파송하는 거죠. 파송.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봅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참빛 이렇게 말해요. 참빛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를 말하죠. 네이버 사전에는 이렇게 말해요.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참, 빛인데 참빛이라고 이렇게 굳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가짜가 많다는 거죠. 요한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빛이라고 하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빛이 아니면서도 빛을 흉내내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상, 그런 철학, 그런 종교, 그런 이데올로기, 가짜인데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에요. 이건 참이다. 예수님은 참 가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사실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일치한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은 여러분 그 참 빛 되심을 처음부터 여러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왜 참 빛이신지를. 그냥 이걸 캐리 그 말하는데 처음부터 선포하세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건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참 빛 되심이 처음부터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 참 빛 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분은 참 빛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참 빛인데 이 참 빛이 세상의 빛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세상이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보지 못하는지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건 지금도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죠. 이상하게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께 저항해요. 거절하는 이런저런 이유를 말합니다만은 잘 들어가 보면 이유 없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죠. 그런 예수님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다 주시는, 다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귀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왜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왜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더라.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건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부하고 저항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여러분 거부하고 저항하더라. 아마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께 대한 이 저항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그게 남아있는 거죠. 잘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한다니까요. 그리고 신앙에 딱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도 이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저항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소극적으로 나타나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 여러분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있더라. 그는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알아봤을까요? 그리고 뒤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더라.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알아봤을까요? 우리는 만약에 그 시대에 있었으면 그 예수를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봐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게 그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정말 대단한 말이죠.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은혜죠.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내가 인간인데, 내가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마 그때 가면 까무라칠지 모를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를. 이런 세상에 여러분, 내가 대통령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 하나님의, 이 대단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대단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도를 닦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단한 선행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단한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죠.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내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않아요. 내 배경, 내 자질 따지지 않습니다.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따지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지, 옛날 같으면 왜 나는 이렇게 상놈으로 태어났는지, 왜 나는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는지, 왜 나는 이렇게 능력 없이 태어났는지, 왜 나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란 식탁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상속은 다른 사람에게 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그의 자녀들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상속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고 하나님의 돈이 내 돈이고 하나님의 것이 전부 여러분 내 것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인식에서만 가능한 말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름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마인드.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를 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러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오바마가 이러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미국 역사상 첫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흑염소들이 그렇게 많이 나갔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아이도 기억이 나네. 그때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흑염소 우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이러면 오바마의 이 선친이 아프리카 케냐의 고켈로라고 하는 시골 출신이었는데 그곳에 있던 그 친척들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우리가 백악관으로 가게 됐다고 동네가 난리가 나고 노래 부르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지. 오바마가 우리 친척이라고. 그게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이런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건 여러분 두고 우리가 써먹고 두고 노래하고 두고 난리가 나야 할 그런 일인 겁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없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과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도나 인간의 종교나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건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인생이나 전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나야 된다. 사람에 의해서 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내 인생이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빛과 생명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독지 성도님하고 윤전 집사님, 우리 윤 집사님 어제 기뻐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큰딸 재은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큰 간증거리가 생겼대요. 자세한 거 물어보시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그게 온 거예요. 빛이 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 사람 되어야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요즘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환경 바라보지 마라. 아예 이런 환경 자체가 사람을 의지하지 못할 환경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예 환경 자체를 의지하지 말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때는 진짜를 원하시는구나. 진짜 믿음을 원하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구나. 진짜 원하는 거, 진짜. 진짜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믿음. 흉내내는 믿음 말고 진짜 믿음, 진짜 신앙. 그거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이 이름 급변하고 있잖아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야 한다. 그래야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더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더라. 말씀이 사람이 되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문자가 되었더라, 글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이 사람이 되었더라.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실제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을 합니까?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인간이 해야 합니다. 왜냐할 때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는 일밖에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걸 얼마나 원하셨으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는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제한하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려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제한하여 유한하셔야 하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하셔야 하고, 하나님은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 죄의 더러움과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하는데 당신 자신을 버리셔야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의 자유 때문에 당신 자신의 전능함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런 유한한 존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제한하시고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버리셔야 하는 그 제한, 그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고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감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말 속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이미 계시가 되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안에서 계시던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있다잖아요. 이제 있다, 스스로 있다처럼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런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 큰 고난과 그 큰 고통, 그 크신 사랑, 희생, 이걸 이루시는데 그 모든 걸 다 헛되게 만드는 거죠. 또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말씀이 육신, 여러분 말이 있는데 말이 실제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컵이 있으면 이것처럼 실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하는 실제가 되었다. 이걸 여러분 인정,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걸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고 하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저급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은 것을 무시하고,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이 지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깨달음이나 황홀경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삼만 추구하죠. 신앙은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고통과 아픔의 자리, 바람과 파도가 많은 세상, 삶의 현실 속으로 신앙은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 세상 속 우리의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실제로 나타내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반드시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실제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볼 때요? 누구를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볼 때. 육신이 되신 예수 안에 그게 있다. 육신이 되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그곳에 가득하더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이지만 성경이 여러분 또한 나의 이야기다.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 성경이 나의 삶이 될 때 거기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가 나오듯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실제다. 말씀이 이러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 지식에 있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 걸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예수를 구해야 하는 거죠. 예수를. 예화를 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요한복음의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알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알면 생명이 일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빛이 온다 이 말이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또한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된 것처럼 말씀이 나를 통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 육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게 되는 거다. 이런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별로 없어요. 모이기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냥 예배했다면 전심으로 예배하고, 지금까지 내가 그냥 기도했다면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건성으로 말씀을 대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정말 신앙이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는, 예배도 형식이 아닌 실제가 되는, 기도도 형식이 아닌 실제가 되는,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요즘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예배에 대한 정말 이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님 많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예배에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실제, 참, 진짜. 그리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실제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서고 치유되고. 예배는 그래야 한다. 이거 실제여야 하구나. 되는구나. 기도할 때도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기도한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듯 실제가 되어야 한다.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 큐티 묵상을 하잖아요. 그냥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큐티 묵상이 잘못하면 말씀을 지적으로 깨닫는 데 머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라면 실제 내가 되고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그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첫 번째,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파송해야 합니다.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우리의 기도도 보내고 헌신도 보내고 파송하는 신앙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거부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십시다.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내 것이 되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에게 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나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분 안에 모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또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육신이 되게 하십시다.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